1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9장 13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누가 정말 맹인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친 후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도 천국이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림의 날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 참혹하며 고통만으로 가득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성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예로 말씀의 렌즈를 하나 드릴 테니 이 렌즈로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이고 또 그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할 때 그 답을 주시며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 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이 시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모래시계가 그 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성도는 이제 더 중요한 것, 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너무나도 꾸준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번영을 준다고 말하는 가나안의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풍요와 내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돈과 권세와 인기와 명성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것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보호벽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외쳐야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강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일의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기적의 축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율법이라는 칼을 빼서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장로의 유전에 맞는 일인가라고 그들은 해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분석하는 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축제가 열려야 될 그 현장을 마치 재판을 벌리는 재판정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종교인들의 그릇된 신념의 위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거울에 나를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아멘. 그들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보면서 그들은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쟁의 내용은 이 사람이 그 거리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던 그 거지가 맞다,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분쟁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분쟁할 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이 맞다, 당신들이 비슷한 인물이라고 논쟁하던 그 거리에서 수십 년 동안이나 눈먼 채로 구걸했던 바로 그 거지이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선언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증언하지만 분쟁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다 무시하고는 율법적으로 재판해 줄 사람들이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에게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인 문제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맹인에 관련된 유대인의 인식은 죄로 인한 저주였습니다. 큰 질병, 만치병, 불치병, 태어나면서 안고 태어난 그 장애까지도 유대인들은 죄로 인한 저주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의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결과가 병들었고 장애를 가졌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 랍비들이 죄 없이는 고통이 없다라고 가르치며 모든 고통의 현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만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았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생이라고 불렸던 랍비들로부터 이러한 가치관을 교육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기대가 그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3절로 들어가 봅니다.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모든 병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장애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놀랍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데로 놀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도 만약에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그들의 가치관에 따른다 할지라도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주로 말미암아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그 저주가 사라졌다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에게 일어난 그 저주가 풀린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야 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종교라는 껍데기만을 두른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냥 믿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은 저주이다.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이 정말 그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의미라면 그들이 그것을 정말 믿고 있었다면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수용했다라면 이 놀라운 일들 앞에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해야 할 터인데 그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일을 종교 법정으로 끌고 가서 판결받으려고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종교인인지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요한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라고 알려주고 또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주님께서 진흙을 이기고 바르시는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알려주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이 안식일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안식일에 일하신 주님을 강조하는 것은 맹인을 데리고 그들이 바리새인에게 갔기 때문임을 성도는 유념하고 말씀을 계속 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바리새인들도 재차 확인하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그 경위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 증인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이 일이 정당한 율법에 따른 것, 장로의 유전의 방법에 따라서 한 일이 맞는가라고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계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 많은 여자 배우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연기자로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여작으로 출연한 영화에서 당시 최고의 영예인 여우 주연상을 수여받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과정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출연한 영화였고 그래서 내가 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는데 그래서 영화 시상식이 거행되는 날에도 마침 자기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 배우가 출연하는 외국 영화가 있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극장 관계자가 후레쉬를 비추면서 자기를 찾아와서는 어느 신문사의 아무개 기자가 급히 찾아왔으니 나와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영화 중간에 밖으로 나왔더니 앞면에 있는 기자가 얼른 해지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해야 하니 집으로 가서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해야 한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집으로는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지인 집에 가서 씻고 옷도 빌려 입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촬영한 후에 영화 시상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 영화제에서 어떤 상을 수상할 것 같으니 얼른 영화제에 참석하십시오라고 그 기자가 전달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그 기자의 이야기만 듣고 준비하고 영화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여우 주연상을 그 처음 영화로 수상하게 된 후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 출연한 영화다 보니 아직 영화배우협회에 이분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식에서는 여우 주연상을 수여해 놓고 영화배우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서 당신은 수상 자격이 안 되니 상을 반납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줘놓고 따져보니 협회에 등록이 안 된 배우라서 수상 자격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논리와 비슷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논리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방법이 율법에 따른 정당한 경로에 따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 살아있는 증인이 있고 그 사람의 증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성경의 지식 수준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눈뜬 사람이 경험한 이처럼 놀라운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고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바로 창조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둡던 내 눈이 밝아진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은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기를 모질이라고 자꾸 여기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움의 끈이 짧아. 나는 유명하지도 못해. 나는 명성이 없어. 나는 인기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권세도 없어. 나는 그래서 보잘것이 없어.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헌금도 몇천 원밖에 못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별로 유익된 사람이 아니야. 왜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당당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죄로 가려지고 죄로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사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와 함께 계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얼마나 위기가 커진 시대입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이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남녀라는 성의 구분을 거부하고 동성애자를 위한 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트랜스젠더를 위한 공간과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런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인권을 아는 사람이고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가정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심지어 전쟁에도 투입되어서 군인을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하라는 창조의 명령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덜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쉬고 더 많은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포장하는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세속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씻고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가늠하지 못한 채 나부끼는 잎새 마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사조가 옳다고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 종말의 일을 아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거짓된 길을 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 가려지고 어두운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만나는 바리새인처럼 눈이 어두운 종교인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공격의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과 이적의 증인이 눈앞에 있으며 또한 그 증언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판단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으로부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는 일을 했다는 증언을 얻고서 예수님을 향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의 기적을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배우처럼 연기를 잘해서 여우 주연상을 수여해 놓고는 나중에 영화배우 소속의 배우가 아니라서 상을 취소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되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죄의 저주를 벗겨주심의 그 증거가, 눈뜸의 증거가 그들에게 있는데도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뜬 것,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 눈을 뜬 것은 맞지만 이건 옳지 않아. 왜?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율법으로 해부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좀 더 중요한 교훈을 깊이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먼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일어났던 분쟁이 무엇입니까? 이 눈뜬 사람이 여태까지 거리의 귀퉁이에 엎드려서 구걸하던 그 거지 맹인이 맞는가 아니면 비슷한 사람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난 분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 그래서 그는 죄인일 뿐이야 라는 하나의 주장과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을 행하겠느냐라는 그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따르며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말을 해도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핍박과 반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그 신앙의 모습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판단합니다. 야, 그건 좀 과하게 믿는 거 아니냐? 너 보면 마치 광신도 같아. 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동떨어진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세상에 뒤떨어진 인생을 살게 되라고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는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께 붙은 그 삶을 살아가면 반발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오직 주님만의 신앙으로 살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의 신앙생활을 향해서 너무 그렇게 믿지 마라고 충고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사람의 비위도 맞추고 적당하게 세상의 풍조에도 편성하는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격분하신 신앙의 태도, 바로 영적인 음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로 인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어야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십시오. 재판관으로 세우는 바리새인대로 서로 분쟁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그들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데리고 온 눈뜬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어 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그들이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디서 들어본 듯한 질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바리새인이 이 눈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질문에 눈뜬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제자들도 그들이 듣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소문을 그대로 주님께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아직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눈을 고친 사람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곧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로 높은 권세를 누리던 바리새인들은 이 고백조차도 없었습니다. 성도는 이 사람의 고백을 넘어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고백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종교 지도자에게 이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또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고친 이다 라고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정체를 그에게 알려주실 때 그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뒤로 넘어가서 3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른 진리를 아는 것과 또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든지 혹은 불행한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과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던 이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야 라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지도 않고 이미 저주한 나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없을 것이라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향하여 얼굴을 감추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과 우리가 마주한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의 땅에서 살던 유랑객 아브라함을 주목하신 하나님, 팔려버린 노예된 요셉을 주목하셨던 하나님, 실패자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주목하셨던 하나님,
430년 노예 생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셨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기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셔서 이 맹인을 찾아주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실로암 못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이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 바른 신앙을 고백합시다. 때로는 이 신앙 고백과 바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받게 되고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이 마치 허락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맹인이십니까? 아니면 눈을 뜬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눈을 뜬 성도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일어나는 문제를 보며 그것을 영적으로 분석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